예레미야 3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안 나오죠. 주일날 가면서 어떻게 만지는가. 월요일날 꼭 이런 일이 많이 있는. 월요일날 목이 제일 힘든데.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렀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하나님이 아주 친근하게 두 번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를 때 너 야곱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아주 이 천하게 부른 게 아니고요. 연약한 상태를 그대로 보면서 그걸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자서전을 썼는데 어머니 권사님 이야기를 썼어요. 거기에 어머니 권사님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얘는 일제시대인데요. 그 산후 아기 난 후에 큰 병이 와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상당히 오래 계셨는가 봐요. 그때 고향 친구가 와서 이 먼저 태어난 애들을 돌보고 남편 밥도 대신 해주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랑 고향 친구랑 눈이 맞아버렸어요. 바람이 난 거예요. 얼마나 이 어머니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인 고통중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고통을 알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여자야 울지 마라 그랬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이죠. 여자야 울지 마라. 쭉 하신 말씀이 네가 이후에 몸이 건강해질 것이고 그 후에는 정말 이 어려운 세대에 가난하고 남에게 큰 상처를 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이러고 얼마 있다 일어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쓰면서 말하면 그때 왜 하나님이 여자야 그랬을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는 누구로서 이 큰 고통을 당하냐면 한 사람의 여자로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통, 정말로 연약하여 남편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이 힘든 시기,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 것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로 그 작은 몸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며 사는 그때에 더욱이나 한 사람의 여자로서 참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여자인 그 권사님의 처지를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부름이 여자야 울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총각 때 그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때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었어요. 여자야 울지 마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치다 못난 놈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데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쓸 때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쓰러운 마음 있죠. 저 몸을 가지고도 저렇게 해보려고 애를 쓴다. 참 고생한다. 이럴 때 좀 안쓰러우면서 딱해서 부르는 그런 마음 있죠. 그 비슷한 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른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요, 하나님이 매섭게 말씀할 때는 매서운 눈으로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뜨겁고 따뜻하게 하신 말씀은 나도 역시 따뜻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항상 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날카롭게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좋을 때는 그냥 뒤죽박죽하고 그냥 죽을 써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 그래요. 방마이 같은 말씀도 있고, 불 같은 말씀도 있고, 단비 같은 말씀도 있고, 넓은 평원을 달리는 같은 말씀도 있고, 과수원에서 향기로운 이 과일 냄새를 맡으면서 풋풋한 이 싱그러운 과일을 따먹는 같은 말씀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너무 딱딱하게만 이제 성경 연구만 하는 사람들은 딱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 그 한 가지로만 보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읽어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자꾸 맞추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다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심정이 같이 동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은 그거라니까요. 나의 종 야곱아.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냥 부르는 것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의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이것은 포로 교환 협상하는 정치인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잊지 못할 곳에 있는 딸을 붙들고 나오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의 심정이지. 예? 이게 포로 협상하는 정치인들이 나도 보낼 테니까 니도 보내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잡혀가 있는 땅, 너와 네 자손이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한다 그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데리고 오니까. 그죠? 막 떨고 울고 있던 애를 엄마만 가서 손을 잡고 데리고 와도 애가 안심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데려온다잖아요. 출애굽 때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가 무섭겠어요? 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도 행하실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더 이상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본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태평과 안락을 주시는데 뭘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일 것이고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진짜 이스라엘의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있어야 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 안락의 때와 평안의 때를 보내고 있냐? 잠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저 나라가 다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마지막에 본인들이 알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모르고 적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중간에 배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지만 그때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이 갖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제 시간이 몇 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야 진짜 이 태평한 때가 올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은 많이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한다니까요.
지금 막 모여들었을 때 태평이 와야지. 실제로 임시 태평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전 세계에 흩어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들었고 최후의 이 몰려든 일과 연속하여 최후의 태평과 안락의 때가 지금 주어졌고 끝내 더 주어질 겁니다. 완전하게. 근데 그 중간에 주변 나라들과의 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약속하는데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온 한 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때 배신을 당해서 아주 괴롭게 된 때인데 그때가 야곱의 고통하는 때의 절정입니다. 최고치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걸 내다보고 있고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후의 약속은 너희가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것이다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10절이나 11절이나 두 번 반복해서 분명하게 확증하고 확증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아까 위에는 먼 곳에서부터 데려와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원한다는 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같이 있어서 구원한다 그랬단 말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정치적인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회복의 다가 아니에요.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면 어찌 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수문학 광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것처럼 그게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이스라엘과 함께한다고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함께하려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려야죠. 출애굽 때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뭐냐면 나 안 간다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가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그 사람 떠난다. 하나님이 함께하러 오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동반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을 흩었던 모든 나라들 그 이방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포로잡았던 바벨론은 멸망했고요. 이스라엘을 세계로 흩었던 로마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없어진다 안 합니다. 그 땅에 이탈리아가 다시 세워진 것이지 로마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옛날에 백제가 있었던 것이지 백제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대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이란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IS 시리아 있고요. 터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이란입니다. 이란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러고 이 정계에 입문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무신박지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란하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이 대제국은 좀 그렇고 하여튼 이 큰 나라 셋이 아주 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설 때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신지 보시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너와 함께하고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고 매일 물어보며 슬퍼했어요. 시편 77편에도 이 기도가 잘 나왔어요.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공부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지금 거의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죠. 이스라엘이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남의 나라 종사로도 힘들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 완전히 잊으셨는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책임 있는 거는 인정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는 우리를 잊으셨는가? 이게 제일 큰 슬픔인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부르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흩었던 데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할 때 어쩐다고요? 그 나라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이게요 성경에 다 예언이 잘 되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때보다 거의 150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200년 가까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는데 거기 뭐라고 됐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그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 구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구원하는가. 오늘 말씀과 같은가 다른가.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다 썰어버리고 털어버리죠.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인데 새 타작기 이가 아주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아서 우리 시골에서 이제 탈구할 때 옛날에는 발로 밟아요. 이렇게 슉 세면 이게 막 이제 벼를 이렇게 하면 이게 타닥 털어진단 말이에요.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늘 쓰는데 타작은 조그만하잖아요. 기계 조그만한데 주변의 큰 나라들이 마치 타작기에 들어간 벼처럼 겨같이 자자자자 잘라고 부스러기 같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정확히 맞죠?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 여러 나라들에서 구하고 그들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와.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면서 내가 너를 불러올 것인데 너는 죽지 아니하고 그 전쟁과 난리 통해 살아남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사야 44절 보면 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역시 똑같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에 읽은 이 앞부분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세밀하게 말해준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 전쟁 중에 불과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일이 함께 있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변 나라들이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구해올 때 나를 구원할 때 대신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고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오늘 예레미야 말씀 똑같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변함없이 일체하고 동일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사야 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지금은 한참 아래 가가지고 200년이 지났어요. 200년이 세상에.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게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예언을 듣고도 회개 안 했고요. 하나님은 200년 동안 회개 안 한 놈들을 할 수 없이 멸하고 이방에 팔긴 했지만 끝내 돌이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약속을
이사야 때도 주시고 예레미야 주시고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때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앞선 시대 선지자들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이사야나 미가야 같은 우리보다 앞선 시대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 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냐. 나 예레미야가 다른 이야기 했냐. 그러잖아. 다른 이야기.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들어보니 예레미야는 우리보다 앞선 시대의 선지자들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려줬던, 죽이지 못하게 했던 그런 얘기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확인해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사야도 40장 이후는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거든요.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얼마나 따뜻하고 참 친근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거요. 23살 땐가 24살 땐가 이 말씀 읽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시적으로도 아름다운 표현일 뿐만 아니라 보세요.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 은혜를 받았고 내가 시를 쓰고 그랬다니까요. 감동이 안 되신가요? 너는 나의 이즘. 상당히 우리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지만요. 내가 너를 안 잊을 거야. 이런 평범한 표현은 아니지만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이즘이라는 것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습니다. 보세요. 죄의 사함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동으로 때가 되면 죄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안 잊어. 그래서 너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줄 거야. 너는 그때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얼마나 세상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인가. 하늘아 노래할자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자다. 산들아 살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자다. 와, 얼마나 큰 일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정표라고 그랬죠. 이정표.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므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깃발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주목해 봐야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에 실제로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에 어제 저희 집사람도 보여줬거든요. 홍해 건널 때 구름 기둥을 봤다고. 사실 신문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일반 국제적인 그 방송 매체도 방송이 됐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IS 군인이 이스라엘을 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IS 군인을 4명을 쏴 죽였어요. 그래서 IS가 공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치러 들어간다고. 이스라엘 치러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틀인가 후에 구름이 감싸버렸어요. 새까만 구름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선에 땅에서부터, 구름은 하늘인데 그렇잖아요. 구름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구름이 쫙 벽이 되어서 커튼처럼 쳐져 있는데 새까만 구름인데 놀라운 게 뭐라고요? 국경선 중에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시리아 쪽으로만. 출애굽할 때 봐보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벽이 되었는데 이쪽은 밝음이 있고 저쪽에는 흑암이 있다라고 그랬죠. 꼭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겨하겠다고 치러 오겠다고 했는데 못 들어온 거예요. 구름 때문에. 근데 이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성전산 사태 있죠. 이거 방송에서 잘못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알-악사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산에. 근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검사 안 해보고 자동 통과합니다. 아무 때나 들어간다라 합니다. 외국인이나 관광객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검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 검사도 안 하고 하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은
뭘 지니고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걔들은 검사를 하고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몇 년 전에도 그런 적 있었는데 거의 폭발 상황이 있었는데 어찌 된 거냐 했더니 CCTV를 조사해 봤더니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근데 군인들이 있긴 있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들어갔다 나올 때 총을 들고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슬람교 사원이 있는데 거기 창고에가 무기고가 있는 무기고가. 거기는 총을 들고 나와서 밖에서 경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을 2명 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반격해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그 사람들, 이스라엘 군인들 총으로 쏜 사람을 3명을 쏴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몇 년 전에 요르단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검색하겠다고. 요르단 쪽에서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속 탐지기, 쇠붙이 있죠.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는데 세상에서는 요까지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억울하게 이슬람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들의 종교 행위를 방해한다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죠. 그런데 이슬람교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앞에 와가지고 떼거지로 맨날 시위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여자들까지 와갖고 막 시위한 거예요. 왜? 이 검색대를 철거해라. 이것은 우리의 종교행위를 탄압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외국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쇠붙이만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막 시위하고 못하게 해가지고 철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의 이슬람 국가, 특히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사람도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러시아 쪽도 이스라엘이 이 연약한 이슬람 교인들을 탄압한다고 이런 식으로만 막 몰아댔어요. 국제 여론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다 그렇게 그냥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빈손으로 그 화면이 나온다니까요. 빈손으로 들어갔던 청년들이 안에서 총을 들고 나와서 무방비 상태로 있던 군인들을 뒤에 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쫓아 들어가서 다시 그 사람들을 3명을 사살한 겁니다. 자기 군인들을 먼저 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쇠붙이 검사, 금속 탐지기만 통과하고 들어가는 걸로. 이랬는데 이것마저도 국제 여론은 못 냅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나라가 피해를 본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국제적인 여론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은 어느 나라 편에 계시는가?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를 흩은 나라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대신하여 다른 나라들을 속량물로 값을 치르는 생명들을 거기서 거둘 거다. 너희를 대지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대지할 것이고 내가 손을 들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함께하여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타작기처럼 쓴다 그랬잖아요. 두고 보라 그랬어요. 이제 두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역사도 우리가 많이 봤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역시 공의의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때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돌아온다. 시간이 지나니까 죄를 막 용서하고 돌아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죄값을 묻습니다. 다윗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여 살려는 주시지만 이 죄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저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집에는 피바람이 불 겁니다. 그랬죠? 예,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만서도 자기들의 메시아 죽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보다 더 많은 무신론자가 있고, 그렇죠? 얼마 전에 말씀 들었죠? 예, 무신론자 비율이 얼마나 높은데요. 그리고 중동 최대 동성애 축제를 세상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그것도 C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야곱의 환난의 때라. 그마저도 다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 스가랴서에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와 약속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느 날이든 어느 나라건 간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죄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야곱의 고통하는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줄기가 접붙임된 교회의 고통도 함께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믿음과 인내로서 고통의 때를 견딜 것입니다. 그러면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과 교회들의 깨어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